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뒤로 돌아가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러니까 정탐한 40일을 1일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40년이 끝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의 시작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중에 1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심 메시지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1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라. 이런 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있죠. 그 여리고성에 그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쫓기는데 그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라합이 숨겨줘서 살아남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라합이 그때 약속한 붉은 줄을 내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살아남는 그런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고 살려주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3장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정작 이제 건너가죠. 요단강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과 같이 똑같이 요단강이 멈추고 밑에는 위로 물이 쌓이고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그런 3장이고요. 4장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심에 요단강 안에서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리고 5장은 거룩과 언약의 회복이 먼저다.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쪽이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길에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그리고 부모는 자녀 양육에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똑같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한층 더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시험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았을 때 얼마나 그가 두렵고 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1장 9절에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데 뭔가 어려움,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다 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이 약속 백성이 밟도록 너는 인도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개인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개인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투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용기의 근거이며 우리 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싸움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신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한번 자신 있어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람은 누구나가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꺾이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꺾일 일도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 약속이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약속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겠다 하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셨죠. 그 다른 사람들 다 먹는 고기, 그리고 임금님 상에 진상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길을 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의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용기는 말씀을 따를 때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용기는 무모함 뿐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만다하는 것이죠.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주석에서, 영어 주석에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성공은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에서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또는 어떤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에서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고백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전략이나 능력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묵상과 순종을 통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편의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형통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요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바라잖아요. 복을. 그런데 복이 되는 게 뭐냐면 형통한 복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한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다. 왜 형통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올까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해서 그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가 왜 하나님이 노아만 그 시대에 구원받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의로운 자라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된 거지, 노아가 뭔가 스펙이 좋아서 또는 뭔가 좀 잘생겨서 또는 똑똑해서 뭔가 공로를 세워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어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그냥 니들의 능력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승천하셨어. 예수님 항상 함께 한다고 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누구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가? 지금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명절 때 내 주 거지인 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할지라도 그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어디 간 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라고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전쟁과 우리 신앙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해서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하죠.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함께 한다고 믿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붙잡으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라. 할렐루야. 또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것 때문에 네가 담대하게 서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어떤 사명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프린트 해놨는데요. 같이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동행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동행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